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뉴질랜드 왔는데요. 아직도 모든 게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많이 낯설고 여러분 대하기도 되게 서먹서먹합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손을 꼽아 보니까 한 4개월 정도 저도 기다리고 교회도 많이 기다려 주셨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좀 많이 늦어져서 성도님들께는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서 우리 서로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처럼 오늘따라 당신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주님이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으로 오늘 이 저녁에 말씀하여 주신다면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아멘하며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시간을 기대하면서 한번 예수님에게도 처음이라는 순간이 있으셨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아마도 태초에 또는 창세 전 그 시점이 아마 예수님에게 처음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구유에 나신 어린 아기 예수님, 동방박사의 등장과 그들이 찾아왔던 그 순간이 예수님의 처음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중에도 오늘 본문의 이 순간이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처음이다. 이 처음이 저에게 가장 도전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고 어떻게 이들을 섬기며 사랑할까 고민하신 첫 발걸음이다 생각을 하고 또 같은 고민을 우리가 모두 하면서 한번 말씀을 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3절 한번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본문의 시작이 이때에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죠. 이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뭔가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세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우리 선배 세례 요한 선생님, 그리고 또 한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마지막 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 분 모두가 특별한 이 순간을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때 과연 그때가 어떤 때였나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영적인 암흑기, 소위 말해서 신구약 중간사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약 26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그런데 그 암흑기를 꿰뚫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시작이 됐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단순한 문장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웬만하면 가기 싫었던 그 자리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주섬주섬 큰 무리가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앞에 기꺼이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엄청난 순간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순간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다. 세례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별로 특별한 느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죠. 세례 요한도 사실은 이 순간 때문에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것 안 입어가면서 이 순간을 기다려 왔거든요. 예수님은요 30년을 기다리셨어요. 세상에 나오신 지. 그리고 이제 30살이 접어들면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 이 현장에 나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태초부터 기다리셨습니다. 엄청나죠. 모두가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반드시 기다림이 요구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신앙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때를 정해놓고 때에 따라 때에 맞춰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신 다음에 그 계획과 뜻에 맞게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환경이나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일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뜻이 있으면 반드시 환경과 상황, 사람이나 세상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비록 우리가 지금이든 과거든 또는 앞으로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둠 속을 걸어갈 때가 있더라도 그 어둠은 이게 꽉 막힌 동굴 안에 있는 그런 어둠이 아니구나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멀리 있더라도 내가 조금 참고 조금씩 이렇게 힘을 내서 걸어가다 보면 저 끝 희미한 불빛이 점점 커지면서 반드시 나갈 출구가 있는 그런 터널이다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의지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세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세례를 주는 요한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면요,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신발끈을 풀기를 감당하기조차 힘든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예수님이 자기가 세례를 베풀고 있다고 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들이밀면서 나도 세례해라 하시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우리 요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14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죄송합니다. 저 타입을 제가 했는데 실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14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안 됩니다 하는 거죠. 그죠? 요한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 새로운 교회에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새롭게 한 부목사가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를 수십 년간 이끌어 가신 담임 목사님 앞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 그런 한 부목사의 마음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를 시작하고 제가 목사님이 어디 계신지는 아는데 절대로 눈을 맞추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맞추면요 이게
그 스치면 훅 가거든요. 그래서 다 꼬일 수가 있어서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저쯤에 계세요. 그렇지만 부담을 무릅쓰고 결국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거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이 세례 요한을 그런 뭐랄까요 용기, 용단 이런 걸 가능하게 했을까요?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또 저는 더불어 궁금한 것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굳이 한 사람의 세례를 받았어야 그 공생애가 시작 가능했나 하는 궁금증이 좀 듭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도움이 필요하시겠어요?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가실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들의 대답이 같습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수 있었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야 하는 이유는 그 두 분의 관심사가 같았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같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요한이 뭐길래 허락하는지라 그럽니다. 모든 등장인물의 최대 관심사가 이제 드러났죠.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의 또는 여기서 나타난 모든 의라는 개념은 뭘까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제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비행기가 조난을 당했고요. 그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손을 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1972년 10월 13일에 우루과이 아마추어 럭비팀이 있었습니다. 그 럭비팀이 칠레 친선 경기를 하러 가는데요. 비행기가 이렇게 조난을 당해서 비행기가 그 전세기가 안데스 산맥 어딘가에 이렇게 불시착을 했습니다. 총 45명 중에요 17명이 그때 즉사했습니다. 이것이 알려지자 이 생존자를 구출하기 위한 작전이 시작이 됐는데 약 72일 동안 그 작전이 시작이 됐는데 허사였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요 12명이 더 죽었어요. 그럼 몇 명 남습니까? 16명이 남거든요. 그 생존자 16명이 있다가는 정말 우리가 다 죽어 없어지겠다 싶어서 2명을 차출해서 2명이 눈 덮인 안데스 산맥들을 넘어서 결국 그들이 말할 때 운 좋게 칠레 한 작은 마을에 당도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위치를 알려줘서 구조할 수 있었다는 실화입니다. 구조가 되고 나자 사람들은 2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식량도 사실은 초콜릿 몇 봉지, 과자 몇 봉지, 와인 몇 병 이거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16명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생존자 중 로베르토 카네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상황을 자세히 책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 책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 생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을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죽은 동료의 살을 먹고 생존할 수 있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법이라는 잣대로 그들을 심하게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썼던 책 제목 때문이었습니다. 책 제목은 I had to survive. 나는 생존해야 했었다. 나는 살아야 했다. 이것이 책 제목이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대의 앞에서 모두가 아마
수긍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놀랍게도 럭비 선수였지만 그 이후에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소명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 박사가 됐고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심장병 질환이 있는 아이들을 보고 심장병 질환을 연구해서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이들이 생존하고 관계자도 함께 있는 것 같은데요. 생존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45주년 추모식에서 제가 이렇게 구글에서 포온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품었던 숭고한 뜻도 있을 것이고 이들은 헛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특별히 그 이후에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뜻은 훨씬 큰 의, 대의입니다. 어떤 의입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의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는 물 안 쏟아도 되게, 나는 피 안 쏟아도 되게, 나는 고통 안 당해도 되게 그렇게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것이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니, 영혼을 살리겠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아니, 뭐 보다시피 몸이야 살아있죠. 몸이야 살아있죠. 하지만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용기 있게 하나님, 저는 주님 안에 살아있어요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오늘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이에 대한 대답을 오늘 꼭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또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그런 이유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안에 나는 떳떳한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는 못할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소위 거룩하게 살아야, 어느 정도의 거룩의 기준에 도달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또는 너는 내가 기뻐하시는 자야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답은 오히려 간단합니다. 이러한 나의 의나 사람의 의로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의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도 필요하고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도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라야만 그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의 의를 누가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아마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믿음이야 있죠. 그건 누가 몰라요? 수십 년 동안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 가운데 들었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알아요, 알아. 하지만 그렇게 살기가 힘든 내 모습이 있잖아요. 떳떳하지 못한 내 삶이 있잖아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얘기하십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이 말씀이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 중에 있는 말이니까 편지겠죠. 바울이 이 글을 적을 때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너무 훌륭해요. 그냥 그래서 그랬을까요? 너무 훌륭한데, 야, 역시 너희는 새 피조물다워, 너희는 너무 멋져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너는 새로운 존재잖아. 왜 자꾸 예전 것을 바라보려고 하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고 그 세상 사람들과 달리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그런데 왜 밖에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니?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사춘기에 막 접어드는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넌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너 이제 다 컸어. 이 말은 이 아이의 행동이 너무 의젓해요. 애가 너무 훌륭해. 그래서 칭찬하려고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얘가 나이에 맞지 않게 자꾸만 어린 아이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왼수 같은 녀석을 한번 타일러 보겠다고 속에서 올라오는 이 분을 꾹 참고 그렇게 엄마가 하는 넋두리 정도일까요?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요, 좀 연약해도,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썩 그렇게 훌륭하지 못해도 우리는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 66권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내가 노력해서요?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그나마 우리에게 가능성이 생깁니다. 예수 안에 있지. 그러면 내가 이러면 안 되잖아. 나는 이미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라는 반성의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은혜, 너무 감사한 이 은혜, 구원의 이 선물에만 머물러 있으면 될까요? 아니, 우리말로 그냥 그럼 이미 받은 구원, 은혜는 이미 내 안에 있으니까 막 살아도 되겠어요? 제가 말하는 걸 보니까 좀 안 되겠죠, 그렇죠?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참 신앙이 무엇인지, 참 신앙을 가진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16절에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16절을 조금 끊어서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영화 필름을 돌리듯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세례를, 이렇게 물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이제 어떻게, 첫 번째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세례라는 것은 물에 한번 푹 담궜다가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때 세례자가 이렇게 딱 건져 올리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일부러 그냥 코에 물 들어가기까지 기다리는 분도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야 정말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든다고. 그런데요, 그 취지가 참 썩 바람직하진 않지만 아예 틀린 것도 아닙니다. 세례는 물 안에 들어갈 때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 밖에 나올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런 상징적인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바깥으로 나왔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데서 이제 생명의 터로 그 발걸음을 옮기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예수를 믿는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반드시 물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숨이 꼴깍꼴깍 한다니까요.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옛 습관을 찾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죄가 있는데 건성으로 그냥 쉬쉬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와 작별해야 합니다. 나의 죄와 반드시 이별하셔야 합니다.
싸우고 또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물에서 나오셔서 그 다음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에서 나오셔서 누가 수건을 갖다 주면 몸도 좀 닦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신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더 정확하게는요,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뒤에 보시면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신앙하는 우리가 비록 우리의 발은 아래에 붙어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눈은 언제나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지만,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그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땅에 무엇을 구하고 체험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비록 땅에서 넘어지고 때로는 그 이름 때문에 짓밟히더라도 하늘을 꿈꾸는 참 이상한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말이 쉽지, 이게 뭐 마음같이 되나요? 내 힘으로 돼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필요할까요? 그 다음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옵니다. 하늘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비둘기같이 누가 오십니까? 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자녀들은요, 빨리 세례받게 해야 됩니다. 요만큼이라도 믿음이 보이면 빨리 세례받으라 그러십시오. 더 좋은 세례는 성령 하나님이 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성령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셔서 세례를 통해서 능력과 사랑과 섬김의 각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순간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순간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좋은 거 주신다면 하나님 뭐 주실래요? 성령,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늘 성령을 구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잘 돼, 이거 뭐 좀 잘못된 거죠. 성령을 의지한 적이 없는데 우리 자식들이 너무 잘 나가, 이것도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복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왕 모인 김에 조금 이따 또 기도하실 때요, 우리 가정과 일터와 내 자신과 또 가족들과 우리 교회와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로 성령을 의지하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죠. 응답은 잘 모르겠어, 그건 하나님 일이니까 난 잘 모르겠어. 하지만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그 소리는 분명히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여기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요, 정말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들 또는 기도하고 싶은 것 한번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들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구절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또 이렇게 들으면서 저부터도 아니 뭐 그냥 내 인생인데 대강 살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살고 그냥 주어진 삶을 열심히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교회 좀 섬기면서 이렇게 살면 되지, 굳이 뭐 이렇게 회개해야 되고 하늘을 보라 그러고 성령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뭐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중요한데요. 마지막입니다. 이유가 중요한데 17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7절 한번 큰 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 예수와 나는 하나거든요. 예수 안에 내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왜 대강사라서는 안 됩니까? 피를 못 속여서 그렇습니다. 누구의 피가 내 안에 흐르게요? 그렇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의 피도 흐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육체, 내 혈관, 내 뼈 마디마디를 타고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그 예수님을 충분히 사랑하시고 많이 의지하시고 엄청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